오늘 본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통치할 때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870년경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패권을 잡은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에서는 더욱 악한 죄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아합 이후로는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 아합처럼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특히 아합은 바알 숭배자인 시돈 곧 페니키아 출신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후에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마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여호와 성전 대신에 바알의 성전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바알은 피와 바람과 일서를 관장하는 농경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 다시 말하면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관계없이 가나안 땅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대개 그 사람의 부모나 가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소개가 없고 그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부모나 가문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은 요단강 동쪽에 좁고 기다란 지역을 가리키는데 요단강 동쪽 지역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바로 요단강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셉은 길앗 북방 산악지대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산골 마을인 디셉에서 출생하여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외된 지역인 길앗에 정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를 가리켜 우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거하는 자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서 노동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임시 거주자를 가리켜서 우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바로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노예에 팔리는 것을 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엘리야는 사회적 시스템의 최하층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력한 부모도 없고 재산도 사회적 입지도 땅도 없이 노동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체류조였던 엘리야는 사회적 약자층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를 부르셔서 아합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강력한 왕권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앞에 서기에 엘리야의 배경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엘리야가 최고 권력자인 아합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배경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의 배경에 누가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을 가진 왕과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엘리야의 싸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한편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만 사봤다니 할 때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었죠.
이 이름은 앞으로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진 아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엘리야,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기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기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알 숭배가 만연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강한 거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참 신은 여호와이지 바알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여호와는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바알을 섬기는 무리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시대 형편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인 당신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했던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방 신들을 따른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여호와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 하여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였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군가? 대한민국은 누군가? 애국가에다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던 살아계신다고 선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바알과 아사랴는 살아있지 않고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미 죽은 교주의 가르침을 경륜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엘리야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기근을 선포한 것은 당시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아합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바알이 농사에 꼭 필요한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가뭄이 가시지 아니라는 엘리야의 선언은 바알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비와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찍이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로 하여금 굶주려 가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시골 촌 동네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리고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과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합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심정으로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들과 그 추조당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규한 선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에 참된 신이시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있음을 선언하는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아방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가족 이름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아마 엘리야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고 재산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까짓거 내 목숨 하나뿐인데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잃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또는 희생하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미친 촌놈 하나가 올라와서 외친 소리라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이기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쫓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시나가에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여 동쪽으로 가서 요단가 그리시나가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그리시나가로 도망가서 숨어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앞에서는 아합 왕의 앞에 가서 외치라고 말해놓고 왜 지금은 그리시나가에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처음에는 너무 당돌하게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비웃으면서 돌려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시나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시나가는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실개천이었는데 단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손아귀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세상과 단절되도록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항상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피난처는 어떤 해할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다른 많은 새들이, 정결의 새들이 많이 있는데 비둘기를 명하면 되는데 왜 까마귀입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한 새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지도 않고 부정하게 접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같이 부정한 새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음식을 공급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와 까마귀와의 유사점, 닮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 중에 유력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던 아웃사이더인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까마귀와 엘리야는 서로 닮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쓰시지 않을 것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까마귀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온통 바알 숭배로 돌아선 때에 여호와 신앙의 용사 엘리야를 지탱해 준 것은 까마귀와 그리고 다음 구절에 다음 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부 등이었다는 역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부정한 것들 여긴 요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정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왕을 비롯하여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거죠.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버린 벌처럼 여겼던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화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너희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유력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역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엘리야와 같이 사회 속에서 아웃사이더와 같은 내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속한 조직에서 왕따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투기하지 않고 탈세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까마귀와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리에 끼고자 신앙과 양심을 팔았던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회적 아웃사이더였던 엘리야, 부정하게 보였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처음 아방에 나갈 때 그는 아마도 순교를 각오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방이 보통 악한 자, 포악한 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나 죽여도 좋아라고 하는 각오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너는 도망하여 숨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순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엘리야에게 도망해서 숨으라고 하는 명령은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명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순종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훈련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과 뜻에 맞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세상 상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자코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지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 훈련장으로 말 없이 군소리 없이 대꾸 없이 갔습니다. 5절은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 따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고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6절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저 써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 시냇가로 나아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마치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였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빵과 고기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안전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안전한 곳이라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환경과 상황 탓을 합니다. 이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래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분이고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머무는 환경과 배경과 물질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즉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단절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절된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걸로부터 단절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마음을 줬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믿었던 물질 이 정도면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집이 넘어가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역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야가 눈을 뜨면 뭘 바라보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보았겠어요? 하늘을 바라보았겠지요.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 우리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에서도 매일 아침 하루를 위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몇 개월을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혹시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에 대해 단절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 시간을 실망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온 세상에 끔찍한 재앙이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200만 대군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하나님은 통일되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리셔서 풍요롭게 살 수 있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기근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한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7, 80년 뒤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교회마다 가만히 거적대기 이런 의자도 없어서 거적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10년 안에 한국을 놀랍도록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한 나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여러분 언제 아하방인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장 강대할 때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게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게 되겠다고. 우리가 그때로 70년, 80년 대 30년 대 그렇게 부르짖고 찾았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치시면은 다 굶어 죽습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지만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들을 섬기는 바알신이 자신들에게 비와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탐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내 직업과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갇혀서 이 땅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 신앙을 파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왕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비주류 아웃사이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상계 모든 손들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도 없고 내설 것도 없었던 엘리야였지만 그에겐 단 한 분 하나님 하셨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마시던 아합과 이세벨의 식탁이 아닌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리 시냇가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대로 먹고 입혀주신 대로 입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삶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